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만나를 들었더니 그곳에 있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탁하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시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우리에게 들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덕도와 유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심으셨더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이 있는 내용은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홍해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홍해수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손에 소를 잡으며 작은 북을 말하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춤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를 찬송하라는 말이 바로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리로다. 그래라는 건 여러분 높으신 분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 애굽 바로 왕과 그 병거와 그 기병들을, 병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고자 해서 달려왔던 그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아멘. 큰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오. 아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이 일이 있은 후였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잖아요. 80이 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를 인도하듯이, 모세가 40년간 양을 쳤거든요. 양치는 목동에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무리를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케 한 거야. 그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먹이고 물을 마시고, 또 사나운 짐승이나 또 해로운 것이 있으면 지켜주고, 할렐루야. 양 곁에서 잠을 자고 양들을 돌봐주고, 또 다치거나 아픈 양이 있으면 품에 안아주고, 할렐루야. 이 일을 모세가 40년간 해왔단 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게끔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수르 광야는 어디냐면 이집트 동북쪽에 위치해져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니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동안 이끌어갑니다. 사흘간 걸어가는데, 인도에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참 여러분,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쏘고 불 기둥이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거든요. 우리도 어제 30도가 넘는 더위에 정말 떼약배달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도 계셔요. 그죠? 많은 이들이 다 고생했어요. 그죠? 대가를 치렀어. 거룩한 방파제의 대가를 치른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게 하십니다.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 지신 보혈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 대가를 치르라고 하십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공로로 우리가 조금도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을 내세워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공로를 못 받습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공로를 받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돼. 대가가. 어제는 대가를 치르는 날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떼약 배달해서 더위 가운데 대가를 치른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늘진 곳으로 가시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거다. 아유 그런 데 있고 가면 잘 들리지도 않고 화면도 안 보이는데 왜 글로 가라고 하냐고. 아유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라고 한 거야. 힘드시면 안 되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참여하신 것으로 대가 치르셨다고 생각하면 돼. 젊은 분들은 떼약배라도 가셔도 되고 물 좀 마시면서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가지고 대가를 어제 치렀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간 내고 또 우리 몸이 또 주의 일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버스에 올라타서 불편함을 또 우리가 각오하고 대학 배달해서 혹은 그 먼 거리를 또 어디니까 광화문 경복궁 주차장까지 대학부 주차장까지 걸어가야 되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죠? 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흘길 걸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물을 얻지 못했어요. 광야에 물이 없죠. 광야에 물이 있으면 광야라고 말을 안 하죠. 그죠? 막 광야에 막 샘이 넘치고 말 그대로 막 수도 배관이 연결돼가지고 꼭지만 열면은 막 물이 콱콱콱 쏟아져 나오고 또 정수기가 있어가지고 또 마음껏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를 가게 되면요. 엔게디라는 말이 뭐냐면 N이 바로 이 샘이라는 말이에요. 샘. 파운틴, 샘이라는 말인데 게디는 바로 사슴이에요. 사슴의 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광야 끝부분에 사해 방향으로 끝부분에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365일 물이 떨어져. 폭포가 떨어져요. 엔게디. 저도 그곳을 가봤는데 거기에 바로 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숨을 때에 거기에서 숨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숨을 곳이 있더라고. 들어가면요 물이 떨어지는 곳에 물도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라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도망칠 때 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엔게디에 와서 물을 이렇게 가죽 부대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들 물통에 받아가지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가죽 부대 지금까지 여러분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이 없으니까 담아가지고 또 숨어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공고한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만 나온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이렇게 어르신들도 나오고 또 어린 자녀들도 같이 끌고 나왔거든.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 막 사람이고 짐승이고 막 목이 말라가지고 막 입이 막 다 부르트고 이 더위에 또 목마름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홍해수가 나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해주셨다고 찬양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춤을 추고 좋아라 했는데 딱 3일 지났어요.
딱 3일 지나서 목마르다고 이제 완전히 민심이 바뀌었어. 민심이 확 바뀌어가지고 모세 어디 있어 모세? 모세는 왜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거야 도대체? 이 모세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데려온 거야 하면서 막 3일 전에는 모세가 좋다고 막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알랑방구를 다 하더니 이제는 모세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모세 어디 있어 모세? 우리가 우리 처자식을 짐승떼를 다 목말라 죽으라고 이 광야로 이끈 거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눈에 보이거든. 모세 나오라 그래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믿어.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니까. 조속간에 바뀌는 게 사람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믿는 사람은 조속간에 변화가 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살아가고 따라가야 돼.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냐 이거야.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 목말라 죽게 하겠냐 이거야.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 처자식과 우리 그 당시 뭐 양솔떼들은 재산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 해치게 하시겠냐 이거야. 안 그래요. 알겠습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우리를 병들어 죽게 하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만큼 수명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주님이 다 주시는데 아멘. 믿지를 못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에 믿음보다는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막 솟구쳐나오고 막 환경과 사람이 막 탓해지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런 메시지가 되면 안 돼. 믿음의 메시지. 하나님 믿으시란 말이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계속 행하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놀랍게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 거야. 물 웅덩이가 있긴 있어요. 물이 있어. 그러니 여러분 그 물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달려갔으면 틀림없어. 물이다. 물이다. 드디어 물이 있다. 우리가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목마르고 갈증에 허덕였는데 드디어 물이 있다고 와서 했는데 물을 딱 손으로 딱 떠서 입에다 넣었는데 물이 쓴 거야. 여러분 물은 원래 아무런 맛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이 물은 써. 그러니까 쓴 오아시스야. 물 자체가 쓴 거야. 쓴 물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물을 목말라서 물을 입에 넣었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물을 마셨는지 아니면은 에이 모르겠다 목부터 마르니까 무슨 멋이고 뭐자고 뭐든지 모르겠어. 넣었단 말이에요. 넣었는데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써가지고 웬 쓴물이냐. 그래서 그 오아시스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마라. 성경에 보면 마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나와요. 나오미. 육기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이방 땅인 우상성이는 족속인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가족이 이사를 가잖아요.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생가부가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오네 이랬어요. 나오미라는 말은 행복이야. 행복. 인생의 즐거움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인생의 쓴맛을 봤다. 웃을 일은 아니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생가구 된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민족 자기 시내리로 돌아가고 며느리 하나는 나를 따라오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쓴맛을 봤다. 그래서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말하. 근데 여러분 쓰다는 맛이 바로 인생의 쓴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쓴맛도 단맛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단맛도요 나중에는 쓴맛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청량 음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마시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달며 맛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분 자체가 당분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거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계속 마시게 돼요. 그죠? 또 너무 달면은요 그 단맛이 쓴맛처럼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변하여 단맛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하세요? 손주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룻을 통해서 손주도 보게 하시고 집안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인생의 행복을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원망하는 거야. 불과 3일 전만 해도 모세야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300만에 이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냐 하면서 모세를 칭찬을 하고 또 모세한테 좋은 말하는 것을 입에 침이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봐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지고 이곳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를 쫓아오는 저 노예 삼아서 다시금 이집트로 끌고 가고자 하는 저 바로 왕과 군대들은 우와 하나님이 물로 덮어가지고 다 죽이시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많도록 했을 텐데 딱 3일 지나니까 불평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지 마십시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가마솥 신앙이에요. 따라서 가마솥. 여러분 조선솥이라고 하죠. 가마솥. 왜 가마솥이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여러분 국밥집 같은 데 가면 가마솥을 막 큰 걸 대형 가마솥을 걸어놓고 사골이나 아니면 돼지국밥을 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막 확 물건해가지고 국물에다가 이 맛있는 고기 건더기를 넣어가지고 국밥을 말아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따뜻하게 잘 먹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국밥 같은 거 한 그릇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이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근데 또 요사이는 또 여러분 어때요? 알루미늄 양은 냄비가 있어요. 또 가마솥과 양은 냄비는 뭐가 차이가 나요? 가마솥을 여러분 쇠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은 냄비는 알루미늄이야. 근데 어때요? 이 가스불이 등 여러분 요즘에 인덕선이든 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여러분 금방 끓어요. 물이요. 또 그 알루미늄이 얇고 이 열 전도율이 높아. 그래서 불과 2, 3분이면 벌써 막 뽀글뽀글 올라와. 그죠? 금세 끓어요. 뜨거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쇠솥은 어때요? 쇠솥은 상당히 좀 걸려야 돼요. 열 전도율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해요. 또 쇠솥은 두껍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이 쇠솥의 특징이 뭡니까? 가마솥은요. 한번 일단 이렇게 끓이게 되면은요. 불이 꺼져도 부글부글 끓어. 불이 꺼져도. 그래야 안 그래요? 불 꺼져도요. 부글부글 열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냄비는 어때요? 양은 냄비는. 내가 언제 끓었어? 식어가지고 내가 언제 끓었대? 나 안 끓었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냄비 신앙이 되면 안 돼. 그러다가
언제 끓었어? 박씨가 없는. 한번 끓으면 여러분 끓을 때 한번 이렇게 열을 받아 끓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그러나 일단 한번 뽀글뽀글 끓어오르면은 30분이건 1시간이건 계속 그 열기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마솥국밥이라는 게 그 열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스불을 꺼도 막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냄비는 안 그래요, 그죠? 냄비는 또 켜야 돼. 냄비 신앙 되지 마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냄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냄비, 작은 냄비 같아. 좋을 때는 우리 모세 최고, 하나님 최고 이러더니 물 없다고 한 3일 물 못 마셔가지고 힘들다고 모세 어디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다고.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열심히 자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여러분 이건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막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 부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하루 종일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목사님 감사할 만한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감사할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감사하시라고. 왜? 모든 상황을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아멘. 그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믿습니다. 감사와 믿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답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들이 아마 물이 없어가지고 3일간을 지내면서 불평하면서 아마 걸었을 거야. 물은 왜 없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이 광야로 이스라엘 우리를 왜 모세는 이끄는 거야? 물도 없는데 우리 처자식들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아니 목말라 죽으라는 거야? 우리 끌고 나온 짐승떼들 다 소, 나귀, 염소, 양떼들 다 목말라 죽으라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불평을 하면 틀림없어요. 불평을 했거든요. 원망을 하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물을 만났지만 물조차도 마실 물이 안 되는 거예요. 쓴물이 돼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요.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을 못하고 모세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실 거 없다 이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냐? 아직 안 죽었어. 여러분 아직 안 죽었단 말이야. 죽었으면 원망도 안 하지, 그죠? 살아있다고 3일 물 좀 못 먹었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보통 일주일 이상 물을 안 먹으면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 정도 물 안 먹었다고 죽지는 않아요. 밥도 안 먹었다고 죽지도 않아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3일 밥 안 먹었다고 죽든가요? 죽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암이나 이 암세포가 많은 분들을 혹은 온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막 죽음의 그 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요 오히려 금식을 해야 돼. 우선 지난번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더니 또 금식을 하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강하게 여러분 힘을 얻고 암 세포를 잡아먹게 하려면은 이 건강한 세포가 더 강해지게 하려면은 우리가 굶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성이 강화되면서 건강한 세포가 암 세포를 잡아먹게 만들어야 돼.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합시다. 그러려면 굶어야 된단 말이야. 목사님 지난번에는 굶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암세포를 여러분 없애려고 방사능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면역 세포가 강화가 돼가지고 이 암세포, 이 나쁜 세포를 잡아먹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굶으면은 면역 세포가 강화되면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금식만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모세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라고 하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해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도 나무가 하나 자라나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았어.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점이 보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성전산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삭이 이 등에다가 장작을 슬켜 불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제물은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어. 근데 올라가는데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삭도 대단해요, 그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그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라면 여러분 장작을 상당히 많이 짊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갈 정도가 나이가 됐으면 10대 중후반은 됐다고 봐요. 10대 중후반.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야. 그죠? 아주 어린 아이한테 어떻게 장작을 메우겠어? 짊어지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단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빼는 거예요. 가지고 날카롭게 가르는 그 칼을 빼가지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잡혀가지고 아버지가 죽이도록 가만히 있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한 거야. 요사이 같은 요즘에 젊은 애들 같은 거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 넘어갔고 지금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날 잡으려고 하면서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누가 이런 거 하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 잘못 들었다고. 자식 죽이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대들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버지 지금 이상한 소리 듣고 하는 거라고. 아유 빨리빨리 그만하시고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 넘고 110살이 넘고 120이 다 됐으니까 지금 정신이 좀 흐려져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잡네. 그러면서 막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이 가만히 있어. 잡아 죽이라는 거야. 참 보면 이삭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죠? 여러분 이삭도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버지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에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데려가신다는데 데려가셔야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신 거야. 아멘. 예.
이삭의 생애에는 큰 풍파는 없었어. 왜? 이삭의 농사 지으면 그의 백배를 나게 하시고 창성하면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물을 파도 어디 우물을 파든지 우물이 막 뻑뻑 터져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도 하나님이 펑펑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삭은 그러한 복을 받은 자예요. 자 보십시다.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옆에 짐승이 안 보였다고. 분명히 그 옆에 나중에 보면 짐승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탁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릴 것이다. 네 자손에게. 아멘. 그 약속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삭을 잡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숲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숲에 걸린 양이 왜 그전에는 안 보였냐 이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은 그대로 돌려주시고 그 대신에 숲에 걸린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쓴 물이에요. 마시보니까 못 마시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할렐루야. 그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 쓴 물에다 던졌는데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맛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니까 물이 달아. 여러분 단물이 있어요? 없어요? 단물이라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우리가 목마르면 마시게 되면 물이 달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물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가운데 마시니 얼마나 달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율례 이런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대로 하나 안 하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행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막 질병을 많이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막 피부병도 있고 짐승도 막 이 온역이 전염병이 들고 그리고 사람도 막 피부병이 들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 질병으로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질병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